찬송가 2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며 모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틀린 답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답을 제시하는 전도자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현장 다락방에서 인도받을 메시지는 현장 복음 메시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7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뭡니까? 이제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삶도 달라지고, 그죠? 그전에는 늘 흑암에 잡혀 있었으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됐는데 사단이 조종하니까 늘 원망불평 상처에 빠져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니까 지식과 마음, 생각, 우리의 영혼 이게 싹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축복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이었던 아담이요 늘 이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 또 기도 속에서 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가장 선하시고 정확한 길로 인도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데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형상을 창세기 3장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다. 자, 그러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그 영, 생명,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감람산 언약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더 이상 내 건 필요 없다.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라는 응답이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기도, 전도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나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나는 영적 제사장이구나. 영적인 왕이구나. 영적인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행복 이거를 누려야 되겠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 아닙니까? 그죠? 에덴의 축복.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으니 그 영혼을 위해 수고할 수 있고.
정말로 우리는 237 세계복음화라는 말씀으로 인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졌습니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도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생명 속에 있는, 그 다음에 그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강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우리의 이 영,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는 무한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기운동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이 단전 안에 소우주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어마어마한 신적 존재다.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우리의 정체성을 잘 누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 생기를 불어넣으면요, 회복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으며 시야에도 한계가 있다. 좁을 수밖에 없다. 학문을 통해서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사고에도 한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 말씀드렸죠. 인간의 노력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인간의 철학, 과학, 온갖 노력, 선행, 인간의 것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 거기 보시면은 욥기서 26장 7절 말씀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뭡니까?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과학으로 풀 한 포기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재료가 있어야 뭐 플라스틱도 만들고 불에 막 바위를 달궈서 거기서 금속 뽑아내고 그런 것이지,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죠. 인간의 과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누리호 이렇게 발사했는데 뭐 잘했다라고 막 칭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달한 거죠. 하지만 그 대단한 과학도 구원의 길은 제시할 수가 없으며 인간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 거기 보시면은 여러 생명을 태운 배가 왜 풍랑을 만났는가? 자,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더니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배가 부서질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신 거죠. 거기 시편 7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겨가지고 예수님, 지금 우리 이 배 뒤집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모든 풍랑과 바람 잔잔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도 저 바닷물도 저분에게 복종을 하는가? 그냥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알았지, 만물이 복종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풍랑과 바다, 바람마저도 잔잔케 하시는 그 모든 만물의 주권자. 거기 보시면 과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없는가? 그죠?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지만은,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 갈수록 인간의 노력은 부작용이 나타나요, 자꾸.
세상이 자꾸 문제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으며 죄 문제 해결 안 된다. 사탄의 문제 해결 안 된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으로 그분이 길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높은 보좌에서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에서 육신을 입고 가장 비천한 모습인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 이 말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번에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나오고 있죠. 자, 경험, 인간의 경험.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 진짜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르기에 그 창자국 보여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에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냐, 죽었다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절했을 것이다. 예수님 죽은 게 아니었다. 인간의 이 지식과 경험 수준에 머무니까 사실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 능력 무한한데 그게 되겠냐?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실수 뭐죠? 인간의 기준, 인간의 수준, 인간의 지식, 과학, 기술, 인간의 문명, 이 잣대로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절대 불가능밖에 안 보여요. 이걸로 봐서는 골리앗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여리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홍해도 안 갈라집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준, 수준, 지식 이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뭘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생물책도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 첫째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않아서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었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대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지 않고 훌륭한 랍비 중에 한 명이겠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 뭐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인간의 이런 모든 잣대들이 필요는 합니다. 이걸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가야 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식 하지만은요, 이런 임직식 할 때도요, 진짜 이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내 지금 상황에서, 내 수준에서 뭘 하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이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만 얘기해가지고는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오히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얘기하는 게 믿음의 말인지 단순히 이 인간 수준 지식의 한계에 머문 얘기인지 잘 가려서 해야 된다니까요. 특별히 중직자라면은요, 진짜 믿음의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니고데모의 질문이죠. 이 니고데모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굉장히 역사도 많이 일으키신 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선생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 뭡니까? 훌륭한 선생님이 맞긴 맞는데 누구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 율법, 제도,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 뭡니까? 이 니고데모는 사실은 굉장히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율법, 제도, 지식 이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결정적으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 부모님의 뱃속에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제자들이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했을 때 그거는 바리새인에게 있는 율법, 전통, 복음 아닌 그 사상을 조심해라 얘기한 건데 그 종교 생활 그건 복음 아니다 이걸 얘기하신 건데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 니고데모도 역시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틀린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육신적인 해석만 하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계속 류 목사님 말씀 나오는 게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말씀에 답이 있고. 그럼 항상 기도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이제 예배 끝나고 어떤 랩런트가 말씀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이제 이렇게 포럼을 했대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근데요 이 랩런트가 주일날 말씀 듣고 포럼하기를 나는 랩런트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또 이렇게 포럼했대요. 보니까 이 랩런트가 기도는 조금 틀리게 하는데 말씀은 제대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 하나님이 지금 네가 지금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근데 지금 네가 중요한 응답받고 있다.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회복되어지도록 그 말씀의 생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게 최고 응답이죠.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그죠? 물은 뭡니까? 생명.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죠? 자,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던 사실이 그래서 이 성령과 물, 이 부분이었죠. 결국 뭡니까? 복음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그 능력은 무한하다. 결국 뭡니까? 인간의 유한한 한계에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 이번 주 강단 결론도 그겁니다. 과거의 노예 체질, 실패 체질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이게 과거의 노예 체질, 실패 체질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어디로요? 여기로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죠. 믿음으로. 그래서 결론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들을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신다. 아까 우리 앞에서 나오지만 골로새서 3장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고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했다는 건 뭡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게 하나님 형상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깨달을 것 세 가지. 거기 첫 번째로 깨달을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내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근데 누가 안 맞다? 내 생각이 하나님과 안 맞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할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치 못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의심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내가 과거의 노예 근성, 실패 근성에 속아 이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맞나? 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충분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필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치 않고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니까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꾸 제자들처럼 불신앙하는 겁니다. 자꾸 한계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죠. 그죠? 이번 산업인대회 또 말씀하잖아요.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거기 세 번째 보시면은 각오할 것 나옵니다. 뭡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시리니. 그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에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왜 너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냐?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맞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맞냐? 그래서 그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해 주라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 렘넌트 다락방 하시는 집사님한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은 바로 응답하셔요. 두 번째로 기다려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더 좋은 시간표 있어요. 또 무응답도 있습니다. 내게 필요치 않은 거는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남자친구 주세요. 여자친구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뭔가. 그럼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겠죠. 조은이가 자꾸 그 엄마에게 요리하는데 큰 칼 가지고 있는데 그 칼 달라고 자꾸, 그러면 안 주죠. 주면 위험하잖아요. 초등학생이 운전면허도 안 타는데 아버지가 차키 주면 됩니까?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각오할 거 거기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거.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유한한 생각에, 한계 있는 생각에, 불신앙의 생각, 인간 기준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갇혀서 니고데모와 같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간 기준으로만, 인간 수준으로만, 인간의 경험으로만 판단하여서 응답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수준과 그 계획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시간표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누리며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늘 담아서 응답의 사람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